25절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15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 밥상 두 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 오늘 초상집에 안 가고 저는 오늘 일 갔다 왔어요. 초상이 아마 내일 또 그 사건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가지고 오중 충돌했는데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예요. K9 그 기아에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차인데 차가 형체가 없이 완전하게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가도 사람을 볼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죽어도 뭐 시체가 있어야 보지, 다 찢겨지고 이랬으면 볼 수 없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야 초상을 칠 수 있다고 아직 조사 중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전에 찾아봤겠지요. 이쪽에서 2차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가운데 가드라인 있고 가드라인 넘어 저쪽에 사람이 아주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상처도 없이 뼈가 좀 밀어 부러지고 상처도 없이 그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자는 듯이 그렇게 있었다 하는, 그걸 보고 경찰들은 살인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부검하려고 그러는 걸 그 부인이 부검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부검을 하는데 지금 또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가 망가질 정도인데 왜 사람이? 그러니까 차가 망가질 정도에 정말 한번 땅 박을 때에 사람이 튕겨져 나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도로를 2차 차선 넘어서 저쪽까지 그렇게 튕겨져 나가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죽으면 그 하더라도 이 복잡한 세상 뭐 죽는 것도 좋지만은 자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는 허락하고 망가지는 거는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빼다가 저쪽에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게 미스터리랍니다. 어떻게 거기에 갔을까? 그래 그거 조사가 끝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이제 올라가서 뭐 금요일 전에는 아마 할 거라고 하는데 가봐야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또 거기다가 또 뭐 우리 집사님들이 뭐 부족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그랬습니까? 뭐 하여간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그 집 식구들 가운데 제일 나은 사람입니다. 인물도 좋고 일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제가 참 사람 아까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충격으로 오늘 안전운행 속도 규정 속도 지키면서 제가 과속을 잘하고 신호 위반도 잘하고 하도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가지고 집사람이 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내 앞으로 교통법규 아주 잘 지킬게. 그래서 그 결심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도 다니실 때 차 운전 조심하고 그래 하십시오. 교통사고가 참 저는 지난번에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팔레스틴을 무단 점거하여서 사원을 세운 그 이슬람 세력을 대적하여서 교황이 십자군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교황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려고 십자군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합니다. 로마를 도우려고 만든 것이 결국 십자군으로 발전되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을 합니다. 남방왕이라고 하는 용어와 북방왕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북방왕은 로마 나라에서 로마 교황으로 넘어갔고요. 이제 남방왕은 로마 교황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세력이 자연스럽게 남방왕이 되는데 이 당시에 로마 교황을 상대로 해서 싸운 세력은 이슬람 세력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용어를 쓴다면은 십자군 전쟁에서 북방왕으로 묘사된 십자군이 이겨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였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은 그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교황청에서 십자군을 만들어서 이슬람 세력을 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서 그를 치미니라. 1차 십자군에서 로마 교황의 세력에 당하지 못하고 진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대가 큰 군대가 맞붙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북방왕이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건드리고 오는데 남방왕도 힘이 큰 군대로 맞서 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남방왕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1095년 기독교 사상 최초의 십자가군이 창설되어서 동로마 황제 알렉시오스 1세의 도움 요청에 따라서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해서 니케아를 공격하여 이기고 안티오키아를 공략하기 위하여서 쳐들어가서 또 이깁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게 정복당하여서 이슬람권으로 되어 있던 예루살렘을 1099년에 이슬람 손에서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원 황금 위에 놓인 초승달 모양을 십자가 모양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슬람 사원입니다. 임자가 없었던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슬람은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이런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아닌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승달 모양의 상징물을 세웠다. 그래서 저 꼭대기에 둥근 원 모양의 그 상징물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1099년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지고 그 꼭대기에 달의 모양을 내놓고 십자가로 바꾸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거쳐야 함에도 십자군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성 안으로 난입하여서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그런 만행을 십자군에서 그렇게 저질렀다 하고 그런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슬람과 성안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죽은 그 피가 발목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역사가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가 출판한 그 책에 보면은 세계 대세계와 역사라는 책 5권 15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감탄할 만한 풍경이 전개되었다. 예루살렘의 큰 가로나 광장에는 사람의 머리와 팔다리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병사와 기사들은 시체를 헤치면서 전진하였다. 신전이나 회랑은 말을 탄 기사의 무릎 또는 말 고삐까지 붉게 물든 피바다였다. 그토록 오랫동안 모독을 자행하던 무리가 더럽힌 이 장소를 그들의 피로서 물들이기를 원하시는 신의 심판은 공정하도록 또한 찬양할 만하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해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해 있던 세력이 그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있다가 십자가 군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한 그런 모습을 이 책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군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깃발을 내걸고 모아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이 바로 십자군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전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전쟁을 하든지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러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살육하고 도륙하는 이런 일들 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 깃발을 날리면서 살육을 벌였던 십자군의 모습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불신과 반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음식 먹는 자들이 한 밥상에 앉아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밥상에 앉아 있으면 한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밥상에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있지만은 속에는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서로를 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신원이 바꿔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는 북방왕은 시리아였고 남방왕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북방왕은 로마가 되었고 남방왕은 그 당시 이집트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이었다. 십자가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십자가 전쟁이 역사를 보면은 로마와 이슬람의 전쟁이었다. 좀 더 진전된 말씀을 드린다면은 로마 교황권과 이슬람의 전쟁이었다 하는 겁니다. 새로 개편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참하게 전쟁을 한 두 왕이 어떻게 할 것이라 합니까? 우리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한 밥상에 앉을 것이다 하죠. 한 밥상에. 적군들도 새로운 전략을 하기 위하여서 한 밥상에 앉게 됩니까? 한 밥상에 앉지만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다니엘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만 주어지면은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이익을 따랐던 두 세력의 모습, 교황권과 이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차 십자군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로마 교황권은 같은 해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대실패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탈환하였던 예루살렘을 1187년에 이슬람의 영웅이었던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끈 이슬람 세력에게 다시 빼앗깁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십자가는 초승달 모형으로 원위치로 바뀌게 되고요. 위기와 전쟁은 영웅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지요. 이슬람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하는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의 영웅이 태어났습니다.
십자군에 의하여서 빼앗겼던 예루살렘 사원을 1187년에 이 살라딘이 이슬람 세력이 다시 빼앗습니다. 그리고 사원 꼭대기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다시 초승달로 바꾸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1855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이슬람 사원에 출입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제3차 십자가 전쟁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잃어버린 그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서 결성된 십자가군, 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시고 그 했던 그 장소를 빼앗고자 그 탈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내걸고 십자가군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1189년부터 1192년까지 3년 동안 전쟁을 했지만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1217년에서 1221년까지 이집트로 원정했던 십자군은 대패하고 그곳을 치기 위하여서 갔던 십자군은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5차 십자군 전쟁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5차 이후에도 4번이나 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제일 첫 번째 한 번 이기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십자군이 지는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1차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다음부터 일어난 전쟁은 그때와 달랐다 하는 말이지요. 그러지 못한 그때와 다른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11장 3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이란 말이죠. 북방왕이 그렇게 전쟁을 했지만은 이길 수가 없었던 그 이유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방왕이 십자가군 전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곳에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남방왕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띔의 배들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기띔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나온 첫 도착지인 구브로라는 그 섬의 한 항구입니다. 십자가 전쟁과 이곳 구브로의 기띔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성경은 기띔의 배들이 이슬람을 도와서 십자군을 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십자군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기띔의 배들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띔에는 많은 상업용 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피는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서 11장 30절에 기띔의 배를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업용 그 배들을 이슬람이 잘 이용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군 전쟁을 이끌었던 프랑스의 루이 9세는 이슬람에게 포로가 되었고 몸값을 지불하고 겨우 살아서
돌아갔다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했지요. 이 말은 거룩한 언약,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교회는 더욱 부패되고 더럽혀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온 사함이라 했습니까? 십자군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온 사함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온 사함이었다. 잘한 것입니까? 잘못했던 전쟁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런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까? 그런데 요즘 이슬람의 극렬한 극렬 단체들 있지요. 극렬 단체들 왜 그렇게 거세게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극으로 치우친 행동을 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될까? 십자군도 닥친 대로 죽이고 이슬람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왜 그렇게 할까? 이슬람도 구약 성경 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은 그 사람들도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 세력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면서 왜 그렇게 극으로 치우친 행동을 했을까?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무섭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을 멸망시키되 멸절시키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같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 반대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구약에도 사랑이 나오고 신약에도 심판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사랑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런 표현을 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까? 신약의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에는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서 완성되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사도 요한은 구약을 통하여서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도 요한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하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두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 면을 보면은 심판하는 하나님, 한쪽 면을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 두 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면 가운데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두 면 가운데 뭘 보기를 원합니까? 심판으로서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에 인자는 사랑이고 준엄은 심판입니다.
그렇게 넣어 본다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심판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진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난번 번역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어미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준엄을 어미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준엄이라 하는 말로 번역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더 힘들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어미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준엄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의입니다. 공의. 법대로. 누구는 법대로 해야 한다. 우리 법정에 가면은 법대로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죠. 법대로. 법대로는 사랑이 거기는 파고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의 말씀이 사랑이지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면,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 공의는 법대로. 다른 하면은 사랑. 그래서 이 두 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던 초기의 그리스도 교회나 우리 기독교회나 이슬람 세력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빼들고 나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그게 십자군하고 이슬람 세력들이 싸웠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뭐하라 그랬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그렇게 그들은 전쟁을 하였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도 또 일어날까요? 마지막 시대도. 그거 다 사탄의 분노입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분노한 것이죠. 사탄의 분노는 종말의 때 또다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한 오해로요? 성경에 대한 오해로. 그렇게 오해로 인하여서 혼란해진 세상의 진짜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걸 우리 성경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도 하고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자의 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은,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을 해석한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이제 이달 지나고 다음 달 지나고 그러면은 우리 정성무 목사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참 교회가 참 많이 참 어렵게 되고 그래 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협력해가지고 다시 옛날 정말 좋았던 그런 분위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하여서 아주 열심히 우리 목사님 협력하고 그렇게 제가 있는 동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정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가 딱 1년 전에 큰 아들을 잃었잖아요. 1년 전에 1년 하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더 되네. 그리고 큰 아들 잃고 1년 한 달 만에 작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아버지한테는 이야기하자 하고 아버지한테 갔더니만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만나게 했다면은 그분이 우리 집사람 사촌 오빠인데 오빠가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 손이 벌벌 떨더라고요.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두 아들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아들 얻었다 생각하시고 제가 아들로서 제가 모실게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러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들하고 요양원을 하려 그러는 것이 그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있는 동안 목사님 협력해서 아주 충성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협력해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 저녁에 안 오더라도 이제 두 분 오시면은 남편은 화요일 저녁에는 혹시 안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금요일 저녁에 오시잖아요. 그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 있고 있으면은 두 명이 더 저녁에도 더 보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도 다른 분 모이지 않는 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모이도록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저녁에도 잘 모이고 안식일 날에도 더 많이 모이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목사님 오시될 만한 아주 활기가 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나서 교회가 옛날 모습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